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큰 돌로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렇게 쳐져 있어요? 노곤한 이 시간인데 그래도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혹시 그 성경을 잘 몰라서 또 잘 읽어보지 않아서 야곱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들이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죠. 성경은 참 어려운 말씀들,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스토리와 또 장르들이 혼합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책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음과 함께 여러분 성경도 계속 읽어 가셔야 돼요. 잠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되는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과 또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는 범죄의 현장을 우리가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범죄한 아담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여인의 후손을 너를 구원할 사람을 보내줄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어떤 그 죄악과 사망에서 내 백성, 내 사람들을 건져낼 거야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셨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원래 있던 자기의 집, 우상을 섬기던 그 지역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제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순간 한 장면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하란으로,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야만 했던 그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광야 한 구석에서요, 그의 전 인생을 바꿀 한 사건을 경험하죠. 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는 거기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에게 정말 특별해.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확증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가 광야에 돌베개에 베고 자던 그 순간에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도 흠모에 맞지 않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이 야곱을 향해서 쏟아지는 순간이었어요. 야곱은 그 광야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운 공간과 시간에 홀로 버려져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너무나 처량하고 너무나 슬픔 가운데 그 기쁨을 경험하며 그가 잠을 청하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광야 한 구석에 웅크려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또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길과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지만, 그 장소와 시간과 그런 이야기들 너무 역설적이지만 야곱에게는 너무나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것 같은 광야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공간에 그는 쓸쓸히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나를 향해서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자신감이 부족하고 또 소심하고 계산적이고, 그래서 그런 야곱의 성품이 그의 일들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 왔는지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앞에서 두 번의 거짓말로 그 가족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지금 그 야곱이 광야를 지나야 했고 그 광야에 서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의 성품에서 비롯된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특히 오늘 말씀들을 좀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의 모습이 그 전과 조금 달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원래 되게 소심하다고 했잖아요. 계산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뭔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이제는 그의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관대해 보입니다. 더 이상 이기적이지도 않고 자신감이 막 엿보여요. 막 저돌적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야곱의 변화에 오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의 눈에 들지 못했던 이유는 야곱이 이삭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너무 닮았어요. 그의 소심함, 그의 연약함, 이런 모습들이 겹쳐 보여서 의도적으로 이삭은 아들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미워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동쪽 땅에 도착한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을 만나고요, 이제 그의 일생을 바라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 그 장소와 그 모습이 오늘 야곱이 그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게 되는 장면과 너무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너무나 다르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주도했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라반이 살고 있는 지금 하란 그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세운 기준대로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그는 결혼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삭의 성품과 이삭의 어떤 상황을 반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수동적으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요, 어머니의 리브가의 고향이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결혼을 목적으로 왔어요. 야곱은 결혼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장소도 어디였냐면 우물가였거든요.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노골적으로 오늘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되는 장소도 어디예요? 우물가예요. 너무나 비슷한 환경과 너무나 비슷한 장소로 두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하라고 했거든요.
이 야곱이 그 라반의 딸을 만나고 그와 사랑에 빠지고 그 사이에 자녀를 얻게 되는 모든 과정에 야곱은 그 아버지와 전혀 다르게 주도적입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너무나 주도적이고 저돌적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이삭이 야곱을 미워한 이유가 자기가 너무 닮아서 그렇다 했잖아요. 너무 소심하고 너무 연약한 야곱이 꼴보기 싫었어요. 자기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은 뭔가 달라요. 그가 소심한 것 같았는데, 소극적인 것 같았는데, 수동적이고 너무나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휩싸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은 다르게 보이는 거죠. 분명 이삭과 닮아서 아버지에게 그런 미움과 서름의 시간을 보낸 야곱인데 어째서인지 오늘 말씀의 야곱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이 야곱의 행동들을 주의 깊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제가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멘. 네, 여러분 뭔가 좀 달라진 게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야곱은 이제 걸음을 재촉해서요,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다다랐어요. 정확하게는 그 집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는데 당시 가장 적합한 곳은 우물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이 지역은 낯선 곳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낯선 곳에서 그 지역 사람이나 어떤 무리를 만나게 되면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누가 보통 묻습니까? 누가 묻게 되죠? 그 지역 사람이 낯선 이방인에게 묻게 되죠. 어디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면 오늘 반대로 주객이 전도돼서 누가 이 말을 묻고 있죠? 야곱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 우물을 찾는 목동들은 자신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알려줍니다. 이곳이 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고향이자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곳이죠. 그러자 야곱이 이번에는 그럼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어요. 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 저기 라반의 딸이 라반의 가축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라헬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아버지에게도 말을 잘 못 거는 소심함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야곱이 이 낯선 환경에 떨어져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말을 거는 건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물론 그의 처지가 급하니까, 궁핍하니까, 그의 상황이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7절인데요. 그 목동들이 라반의 딸 라헬이 가축을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야곱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해요.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지금까지 이것저것 사람들에게 묻다가 라헬이 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해가 중천인데 가서 일해야지 왜 여기서 죽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이방인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여기서 지금 왜 이렇게 게으름 피우고 있어? 가서 일해야지 라고 말하는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 주제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굳이 이런 야곱이 그들을 채근하면서 라헬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이 주제넘게 그들에게 왜 여기 있어? 빨리 가서 일해 라고 말하는 것을 굳이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요, 야곱이 이제 곧 당도하게 될 라반의 딸 라헬과 단둘이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의 동기를 드러내는 목적이 아니라면 이곳에 기록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에 조바심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라헬과 지금 야곱은 자만추, 아주 자연스럽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뭔가 연출하고 싶은데 누가 있는 거죠? 불청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가서 일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이죠, 여러분. 네. 그는 이곳에 결혼하기 위해 왔는데 사실은 이곳에 모여있는 목동들은 어떻게 보면 라이벌인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자신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라반의 딸이 지금 온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조금 업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야곱이 하나 모르고 있었던 것은요, 이 당시 마을의 문화가 양떼를 치는 목동들이 한 자리에 모두 모여야만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고 그 물을 먹일 수 있다는, 또 그 다시 먹인 후에는 그 우물을 다시 닫아놓는 이 과정과 문화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의 채근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목동들과 함께 라헬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을 그가 맞이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라헬이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라헬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라헬은 일단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렇죠? 여자 목동. 그리고 성경이 라헬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면 17절에 그는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곱다는 말은 몸매에 관련된 표현이고요, 아리따웠다는 말은 그의 외모, 그의 얼굴에 관련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몸매도 좋은데 얼굴까지 완벽한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의 눈이 갑자기 맑아지는 게 여기서 보이는데, 보기 드문 아주 누구라도 흠모할 만한 여인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양을 이끌고 다니며 양을 칠 수 있는 아주 되게 사회성이 활발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전 인생을 통틀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여인상은 누구였을까? 그가 평생에 바랄 만한 여인은 누구였을까? 당연히 엄마 리브가였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엄마가 야곱에게 있어서 집의 유일한 구원자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신경 써주지 않고 미워하는 그 집안 한 구석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여인이 엄마였잖아요. 그렇죠? 엄마를 너무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리브가가 어떤 출신입니까? 이 하란 지역의 목동 출신이에요. 그렇죠? 엘리에셀이 처음 리브가를 만났을 때 리브가가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리브가는 이삭이 숨겨야 할 만큼 미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눈앞에 나타난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완전한 이상형이 지금 눈앞에 나타난 거죠.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를 완전히 빼다 박은 라헬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주변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건지, 아마 의식하지 않았던 건지 완전히 눈이 뒤집혀진 것처럼 또다시 주제넘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라헬이 오자 여러 사람들이 기다렸다 함께 굴려야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당시 문화, 그 마을의 문화를 무시하고 혼자 낑낑대면서 우물에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새치기 하고 라반의 가축들에게 먼저 물을 마시게 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목동들과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완전히 도라이죠. 그죠? 완전히 돌아있죠. 이거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말을 걸더니 라반을 아냐고 묻다가 갑자기 왜 우리한테 저기 가서 빨리 가축들 일해야지,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주제넘는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다 모여야만 이제 우물을 열 수 있는데 혼자 가가지고 우물을 열고 라반의 가축들의 물을 먹이는 이 도라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가축들의 물을 마시게 하고 야곱이 이제 라헬의 얼굴을 붙잡고 입 맞춘 후에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라반의 생질이요 라반의 누이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순서가 웃기죠. 보통은 내가 누군지를 밝히고 나서 입을 맞춰도 맞춰야 되는데 먼저 입 맞추고 엉엉 울면서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요.
여러분, 이 저돌적인 야곱의 모습이 이제 조금 보이십니까? 그가 좀 달라졌다는 것을 이제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안 그려지면 여러분 심각한 건데, 참 희한한 변화 아닙니까? 아버지에게조차도 사실 말 걸 용기가 없어가지고요, 집에서 웅크려서 부엌에나 전전긍긍하던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집을 떠날 때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와 형에게 쫓겨나듯 도망쳐 나온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그가 집을 떠나서 오늘 이 하란의 땅에 이르기 전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죠. 그렇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오늘 그 사건이 이 야곱의 인격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베델에서 천사들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가 알게 되면서 오늘 그의 심경에, 그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무엇을 깨달은 거죠?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절망하냐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절망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걸 엘리야 콤플렉스라고 부르는데, 어떤 순간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아무도 그 상황에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오직 나만 그 순간 버려져 있다고 느낄 때, 그 책임과 무게가 쏟아질 때 우리에게 좌절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어두운 길을 갈 때 내가 믿을 만한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 좀 덜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길을 가는데 우리 정훈 형제랑 같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죠? 전혀 안 무서울 거예요. 근데 혼자 가면 무서워요. 이건 건장한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한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어디서요? 베델에서요. 그 광야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꿈과 음성을 통해서 야곱이 이 사실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요. 그런 감각이 일어나자 그 내면에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무엇이 생기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당당해지기 시작해요. 어깨가 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저보다 6살 많은 사촌 형이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형을. 그런데 학교 다닐 때요, 형은 제가 초등학생 때 고등학생이고 이미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이미 대학생이 됐어요. 한 번도 학교에서 마주치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 형이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어디 가서 뭐 매 맞고 다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형이 저를 실제로 보호해주거나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는데 형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해요. 지난 단기 선교 때요, 아까 정훈 형제 얘기했었는데, 정훈 형제가 같이 갔잖아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깁스한 다리를 막 질질 끌고 다녔는데, 정훈 형제가 같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죠? 신의 정탐을 가는데요, 정훈 형제랑 같이 가게 됐어요. 그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만큼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치안이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저 그 현지인들이 너무 왜소해 보이고, 이번 정탐엔 현지 청년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죠. 걱정이 안 돼요. 옆에 누가 있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와 그 확증을 다른 이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명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확 밀려들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감히 내 삶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도 못 해보았던 믿음의 진보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거든요. 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있으니까 어딜 가서도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낯선 곳에 가서도 그처럼 그가 소심했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많은 결핍된 것이 많은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고 종교개혁의 시대에도 복음과 함께했던 성도들은 그 걸음을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죽음도 그들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교회에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믿다가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길을 밝히는 횃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너 예수 믿는 거 철회하면 내가 살려줄게,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에 내몰린다면 누가 자기 의지로 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모든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그 존재와 의미가 선명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면 우리 안에 놀랍게도 어두움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자신감과 여러분 확신이 그 안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은 하늘과 닿아 있는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우리는 모습과 방법은 다 다를지 몰라도 그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실은 하나님과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선명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여러분 순교를 앞둔 스데반 집사도 그 순간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죠.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의 전 인격과 영적인 감각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네. 두려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심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두려움은 없는 거죠. 그분이 나를 얼마나 크게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여러분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다고 여기는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확증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죠? 자기 생명마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밝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을 수 없죠.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믿을 게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해 오늘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두려움 없는,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때로는 짓눌려서 하나님이 모든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이 야곱의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야곱이 그의 모든 약점과 소심함과 그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소원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